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교회 세미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찌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었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기 전에는 이제 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다녀오고 나니까 1차, 2차가 이미 끝나 있고 3차 전도 여행이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들인데요. 자세히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이 한 절 한 절의 중간중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보냈던 그 여러 서신들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정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보내진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복습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그렇게 5명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2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불러 세우셔서 이들이 순종함으로 나가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고 정말 곳곳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으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제 좀 다시 한번 둘러보길 원한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굳게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복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의 영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곳에도 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시고 저곳에 가도 막으시고 한참을 둘러 다니는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저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그런 아마 그 티가 바로 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제 이리로 와서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에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오늘날도 가보면요. 이 길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밑으로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테네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게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마지막으로 들렸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랑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들렸던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반의 시간을 머무르면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조금 전에 머물렀던 고린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뭐 파가 생겼다, 뭐 누구 파 이런 판이 이제 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어디서 적었냐면 에베소에서 2년 반을 지내면서 적은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때가 되면 내가 당신들을 꼭 방문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큐티 본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한 복음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우상을 이제 다 깨부수고 또 이상한 책들, 주술하는 그런 책들을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우상 숭배 사람들이 다 이제 안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를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요, 이 손바닥 같이 길쭉하게 생긴 것이 터키고요.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검지 손가락, 손톱 부근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터키의 왼쪽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동을 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좀 천천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1절 2절 말씀을 스크린에 그냥 놔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쳤고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경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막 정말 어찌 보면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권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둘러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흔들지 마시고 주님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무는 동안에 지금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2절에 마게도냐에서 있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됩니다. 2절에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벌써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뜻을 지금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로 가기 전에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지역을,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북쪽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역을 순회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고요, 아가야 지방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아테나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가운데 고린도서를 적으면서 어떠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소요 사태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방을 도는 가운데서도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5절 말씀에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고난을 없애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넘치게 하신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충만함과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고난은 그대로이지만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다 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픔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 안에 바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헬라 지방에 가게 됩니다.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3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헬라 지방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유명한 서신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하세요. 그냥 로마서를 바로 여기서 쓰게 됩니다. 헬라 지방에 머무는 그동안의 3달의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을 본 적도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제 방문할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넘어가길 원했다. 여기서 수리아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에 뭐가 있냐면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신이 타고 가려는 배에 사도 바울의 대적들,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아마 내가 타고 가려는 그 배 안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타고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혹은 그 항구 근처에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생각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쪽 지방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 지방으로 돌아가기를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일행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들을 만났다라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무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죠. 빌립보에서 지금 머물다가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로 갔다. 다시 터키 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회를 머물렀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그 주간에 첫날 떡을 떼려 모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말씀, 이 구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실행하였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기 전까지, 월요일 날 떠나기 전까지 너무 아쉬우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죽은 청년 앞에서 얼마나 상황이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말씀을 듣는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 있는 그 모습,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죽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그 장면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중보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언하면서 기도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뭐라고 선언했냐면 아니라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죽었고 급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목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트랜지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수근수근거리가 쉽고요. 사단은 이제 내가 일할 시즌이 왔구나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가장 힘을 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청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이슈들이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죽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밤새도록 말씀을 강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항구로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사건 바로 직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렇게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유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지금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은 잠깐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이. 복음이 지식적으로 선포될 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죽은 사람이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혹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잠잠하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향해서 잠잠하라고, 지금은 수근수근 거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고, 그분의 능력을 볼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러한 큰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